오늘은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부른 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쓴다면 데스티니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가야 할 바, 나의 운명, 약간 운명보다는 조금 정해진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나의 인생을 향한 목적, 이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정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또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는지 궁금한데 그럴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왜? 그분이 불렀으니까. 이리 와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저분이 날 왜 불렀을까? 내가 가는 데는 어딜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른 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분의 의지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관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고 대충 살아봐. 어떻게 좀 해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은 몸 만들어 놓고 방관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번식하고 살아라. 알아서 번식해라. 그리고 알아서 살다가 가만 이리 와봐.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지옥.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도 목적이 있고 계획과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맞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만약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면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숨결, 바람, 영, 똑같은 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지 그냥 생물 중에 하나,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생물 중에 하나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직 지구상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이미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왜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겠냐고 그런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네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산단 말이야. 너희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맞아? 그냥 자기 자신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야, 하필이면 아담이 그걸 먹어갖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 일단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디? 수고해야 된다고 됐잖아. 아직 출산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일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수고하고 막 힘들어야 먹고 사는 이 환경. 야 아담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자유의지 같은 거 빼주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전제부터 오류가 생겨요. 버그가 생겨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대로 갈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이렇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는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나의 모든 선택이 선했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을 이제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이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이제 폭락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뼈 아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해서 날렸다. 그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날리도록 인도해 주셨나요? 그럼 뭘 그렇게 어렵게 해? 뭘 그렇게 어렵게, 그냥 지가 잃어버리게 하면 되지. 그냥 집에 도둑 들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일이 쉽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죠. 어차피 힘든 인생 그냥 가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은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것이 마치 희생인 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쉬우냐?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부르심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르심도 어렵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길 가는 것은 어차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 신혼여행 갈 사람들이 있는데, 신혼여행 갈 때는 좋아. 올 때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막 9시간, 막 비즈니스 타면 모르겠는데 9시간. 근데 이코노미 타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어때요? 힘들잖아요. 가서 신나게 놀고 푹 쉬고 힘들게 오는 거죠. 멀리 가면 놀러 가든 출장 가든 일하러 가든 쉬러 가든 어쨌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근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것일 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갈래? 호주 갈래? 미안합니다. 누구한테 미안하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미안하네. 여러분,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갈래? 호주 갈래? 넌 제주도니? 뭐라도 거기 가겠다는 거지. 왜 놀러? 신혼여행 어디로 갈래? 너 제주도 갈래? 신혼여행 제주도 갈 거야? 어디든? 아, 정답이네. 너 결혼할 때 내가 정해줄 거야. 여기 가, 그럼 가야 돼. 알았지? 여행 갈 때 여러분 가까운 데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거 선호하지 않아요? 안 가본 데 더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먼 길이 힘들지만 내 부르심이 거기라면 그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아닌 거는 즐거울 수 없어요. 억지로 가는 거지. 출장 멀리 가는 거 좋지만 않잖아. 가서 구경도 못하고 온다면 그거 좋습니까? 제 아는 분이 몰타에 간 적이 있는데 몰타에 가자마자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몰타도 못 갔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어.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비행기 타는데 만족해요. 기내식 맛있던데요? 아니잖아. 목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후회함이 없고 우리에게도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어차피 인생이 고생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고생을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야. 그래. 건물주. 그래. 제일 좋아. 건물주 되고 싶어. 그래요. 건물주가 부르심이면 참 좋겠지. 근데 그 이루는 건 내 몫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부르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길들은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불러? 데려가지. 그렇죠?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기 있고 너 보고 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여러분이 궁금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무엇일까? 인류를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무엇일까?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부른 분의 의지가 있는데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빠가 아들을
목욕하러 가자라고 불렀는데 얘가 축구하러 나오면 안 되죠. 왜 부르는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류에게, 교회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짐승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 복 주셨죠. 그리고 나니까 뭘 해야 돼요? 5가지를 해야죠. 결과를 내야 됩니다. 생육하라 결과를 내는 삶.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두 번째, 번식하라고. 너와 같은 사람들 만들어내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은 사람들로 키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 빈 곳을 채워라. 땅에 충만하라. 빈 곳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정복해라. 네가 도전하고 차지해라.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다스려라. 군림하라. 아닙니다.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인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나의 부르심이 여길 벗어난다면 너는 인류가 아니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가졌던 5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는 것에 나의 부르심이 들어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나의 미션을 꿈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르신 곳 거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아닙니다. 다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돕고 같이 가는 거죠. 남이 잘하고 있는 곳에 빼앗아서 거기서 차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빈 곳을 채우라고 그랬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냥 금수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신 미션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바탕으로 더 확장하고 더 정복해 나가는 거죠. 부모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 안에서 건물주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미션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지가 여러분의 미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로는 평안한 삶, 안주하는 삶 절대로 하나님 미션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집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것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 아닙니다. 모험을 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미션이에요. 내 부르심이 그 미션과 맞춰봤는데 아닌 것 같다, 안 맞다. 여러분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막내는 그냥 예쁜 생물이야.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나한테 기쁨이야. 요구하는 거 없어요. 내가 막내한테 뭘 요구할까? 뭘 요구할까? 요구하는 거 다 하나. 뽀뽀 좀 해줘. 이런 거. 아빠 충전해줘. 충전.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관계적인 걸로 만족합니다. 저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요. 지금은. 화장실 가서 이제 그 처리만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있어. 아빠 부르지 말고. 이런 거죠. 흘리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그 정도를 원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충전. 엄마 이제 됐지? 그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평안하게 그냥 그런 시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더 모험의 수준이 높은 것,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더 많은 도전이 있는 것, 더 많은 문제 해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평안한 곳으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부르신 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미션은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통적이고 시대가 변하고 시절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밑에 두 권은 달라요. 우리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은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비전 2020 저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2020년까지 뭐 하자. 2020년 되면 다 죽어야 돼? 아니죠. 그거 이루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까? 아니죠. 비전이라는 것은 이 텀을 두고 계속 비전 우리의
그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정도로. 가시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은 함께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의 비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이건 팀의 비전인 것이고, 이것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당연히 기쁨으로 하지 슬픔으로 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제가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도 설교를 해야 돼. 일주일이 돌아왔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해내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게 너무 커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냥 듣는 것하고 준비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게 늘 편안하냐? 그렇진 않아. 늘 도전이 되냐? 도전이 되죠.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밤에 자다가도 뭐 하지? 막 이럴 수 있는 거지.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되지? 막 이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지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공동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인 거고, 오늘 주제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네 거야. 오직 너만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없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런 형상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독특하게 창조된 나를 독특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공동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한국 남자들 공통으로 부르시는 것은 군대밖에 없죠. 군대는 뭐 신검 다 같이 받잖아요. 신검 갔더니 다 내 또래만 있던데, 완전히 부르시는 거죠. 선거일날 선거하러 가라고. 뭐 보편적인 부르심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거 아니요. 그 중에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계획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근데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들이 있고 이런 수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대구를 간다.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대구로 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일단 경부선 타라. 경부선이 뭐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아닙니까? 경부선 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부산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대구로 가라고 얘기해봤자, 대구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남쪽인지 북쪽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부산 쪽 있잖아. 일단 부산 쪽으로 출발해. 그러면 사람들은 부산이구나라고 출발합니다. 그럼 대구 가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부산이라면서요. 난 부산 못 갔는데. 하나님, 나는 실패? 이게 뭐지? 예전에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늘 다른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막내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전. 그냥 아빠 뽀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다음 단계,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관되고, 지난번에 부르심은 그 낮은 단계에서 다음에 부르심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지, 전혀 뜬금없이 아무 상관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발전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르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발명하는 거 아닙니다. 발견하는 거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있다고. 하나님이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끔 예전에 만화 보니까 뭐
누굴 창조할 때 뭘 조금 넣고 조금 넣다 하고 많이 먹어갖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DNA를 구성할 때 DNA를 하다가 코가 너무 커졌네 이러지 않습니다. 이 집이 아닌데 아닙니다. 요 때가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지 않다면 부르심 없어요. 부르심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발견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취업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유망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르신 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거 아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건 관심이 없이 하나님 날 뭐 해야지 성공하죠? 난 뭘 해야지 재밌죠? 뭐 어느 과를 가야 되죠? 어느 회사를 가야 되죠? 아니면 어떤 직종을 가야 되죠?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아니 그거는 두 번째야. 그건 나중의 일이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누가 불렀냐, 어떤 분이 무슨 목적으로 불렀냐, 이분 누구냐 도대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한다면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갑자기 내가 전화했어. 그럼 뭘 느끼겠어요? 두려워. 부른 분을 알아야 된다니까. 콜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두려워? 내가 전화해서 뭘 자꾸 시키나?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콜을 하면, 이거 콜 부르심이잖아.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둘째 아들의 부르심은 대부분 이겁니다. 아빠 유튜브 봐도 돼? 아빠 라면 먹어도 돼? 요거야.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그게 옵니다. 왜? 대충 알아요. 왜? 그걸로 계속 오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가장 필요할 때가 이거 허락받을 때거든. 근데 만약에 막내가 나한테 전화했다. 막내는 전화가 없지만 전화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급할지도 몰라요.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다. 뭐가 필요하구나. 뭐 샀구나. 뭐 사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죠. 왜? 부르신 그분을 잘 안다면 부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을 헷갈리면 뭐에 걸리냐면 보이스피싱에 걸립니다. 이 콜 하잖아. 콜 했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속더라고. 의외로 특히 30대 남자도 많이 속대. 난 40대라 안 속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속는 거죠. 지난번에도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여줬는데 처남인 것처럼 매형 나 돈 좀 꺼줘 이렇게 처남 이름으로. 근데 처남이 나보다 돈이 많은데 그러면 너 가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콜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콜한 사람을 잘 안다면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엉뚱한 전화 받고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안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틀릴 수 없어요. 그리고 틀려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내가 몰라서 이걸 했는데 하나님 전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르지 말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데 부르심을 알고 싶어. 거기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건 오류가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르심 발견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15년 살았고 또 뭐 그 전에도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때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군가 특정한 사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할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못할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실수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간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정확하게 더 알려집니다. 그러나 그냥 간 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산이나 이런 매장 가면은 그냥 가격만 알아보는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대답 안 해줘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서로 간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간 보는 거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담만 생기잖아요. 어차피 못할 거라면 하나님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야, 저기 가서 물 떠다 줘. 근데 아빠 꼭 날 시켜야 돼? 이런 애한테 왜 내가 내 재산을 얘한테 넘겨줘? 못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 못하는 사람을 큰 과제를 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고 제대로 가면 더 큰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환경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환경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할 때는 기도해서 와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환상 보고 계시 받고 막 이런 거 자꾸 접근하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부터 그걸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 줘라. 주십시오. 이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너 잠깐 기도해라. 순종하세요. 그냥 마음에 그런 것 같을 때 순종하기 시작해요. 틀리면 손해 안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요? 뭘 물어봐. 하나님 내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써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봐? 그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 그냥 써서 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내 부르심이야. 오늘 지금은 이거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르심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면서 뭘 자꾸 듣겠다고 한다면 오류가 나요. 이해했죠? 자, 제가 여러분께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진지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돼 있네. 구하면 준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구하면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럼 받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니네. 또 있어요. 찾아. seek. 찾으라고. 찾아내라고. 왜 구하면 뭐가 이렇게 열리는데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혹은 내 앞에 안 열리고 저기 가서 열릴 수도 있어요. 찾아야 돼. 그건 내 몫이야.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나보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아. 그러면 찾아내게 돼. 근데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어. 기껏 찾아내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게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서 부르심 발견하겠다.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으면 여러분 부르심 발견 못 합니다. 때로는 정말 안 열리는 문 가지고 두드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가 전혀 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과였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계공학 6년 공부했어. 6년. 지금 목사하고 있죠. 정력학, 동력학, 연력학, 육체학과 전혀 쓸모가 없지요. 성경 지금 목사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6년.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12년. 쓸모없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발견하는 게 나은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구했고 잘못된 걸 찾았고 잘못된 문고리를 잡고 계속 두드렸던 거죠.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만 내가 실패하는 법을 배운 거죠. 내 맘대로 살다가 맞닥뜨리는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생각은. 이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요리 배워야지. 그냥 감으로 합니까?
날 부르진 마. 혼자 감으로 잘 해먹어. 이것저것 넣어서 잘 해먹어라. 근데 날 부르지 말아라. 예전에 김치를 저희 집 사람이 김치를 처음 하던 생각이 나네요. 이거 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잘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한국에 있으면서 김치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장모님 카드 쓰면 되잖아. 장모님 엄마 김치 떨어졌네 이러면 된단 말이지. 근데 라오스에 갔단 말이지. 김치 배달이 안 돼요. 김치를 해야 되겠고 김치는 처음이야. 그 당시 우리 집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제전화를 했죠. 국제전화해서 엄마 김치를 어떻게 해? 장모님이 뭐라 하시냐, 배추를 반으로 갈라 그러셨어요. 라오스 배추가 요만해. 집사람 엄마 배추가 이걸 가르라고? 갈라. 엄마 꼭 갈라야 돼? 갈라야지. 한국 배추 이만하잖아. 김장 배추. 라오스 배추 요만해요. 이걸 갈르라고? 갈랐어. 엄마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돼? 적당히. 결국 김치를 먹긴 했는데 김치라고 쓰지만 샐러드라고. 그래서 그냥 약간 매운 양념 있는 짭짤한 배추 샐러드를 먹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난 먹었단 말이야. 안 먹고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았어요. 와 이게 뭐야? 그러면 먹었죠.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근데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에너지도 안 들이고 뭘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시간 내고 돈 내고 에너지 투자해서 대학 나오려고 애쓰는 게 뭡니까? 그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학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인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공부하는 거 투자하는 거잖아요.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 다시 미안. 있을 수도 있어요. 있긴 있더라. 내 친구 중에 한 명 보니까 얘는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애 같아. 부르심이 공부인 독특한 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 공부를 왜 합니까? 부르심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르심 알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평소에 기도 안 한다. 평생 가도 몰라. 평생 몰라. 장담하건대 장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발견합니다. 100%다 발견합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왜 발견 못하죠? 안 하니까요. 안 한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럼 넌 기도하고 있냐? 아침마다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냐? 밤에 자기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냐? 안 하던 짓을 안 하면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던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아침마다 하든 밤마다 하든 점심때마다 하든 매일같이 여러분이 뭔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 없습니다. 단언컨대. 설교 듣는다고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면서 변화가 생기던가요? 여러분이 모르던 것이 알게 되던가요? 문이 열리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투자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쫄라서 말을 했는 대로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멱살 붙이고 내 부르심이 뭔지 알려달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내가 못 듣는 게 내가 문제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긴 하는데 내가 딴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뭔가 도전적인 거 딱 들어오면 이거다. 근데 다음날 뭐가 그거다 큰일 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어저께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펜션을 하나 짓고 싶어졌어. 디톡스 펜션. 이거 하고 싶어. 땅을 보러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구별을 해야지. 만약 전자가 그랬으면 난 땅 보러 다녀야죠. 후자가 그랬으면 잊어버려야지. 근데 그걸 구별하는데 내 시간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생각 구별하는데 어려워. 왜? 잡생각이 많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과 다른 사람 조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데 시간은 안 듭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빠가 돼보고 엄마가 되면 물어봐. 아빠
어떤 동물이 제일 세? 잠깐 생각해보면 그래? 육상동물, 바다생물? 물어보죠. 제가 대답 안 해주고 아빠 얘기해줘. 아빠 뭐가 제일 센지 얘기해줘 제발. 빈손으로 왔어? 내일도 한번 만나? 이러지 않죠. 그걸 왜 그걸 감춥니까? 내 뜻인데. 아니 아들이 아빠 뜻이 뭐야? 근데 얼른 얘기해야지. 얼른. 근데 얘기를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한테 우리가 아빠 난 뭐 해야 돼? 물어볼 때 아빠가 얘기를 안 해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이제 딴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자꾸 다른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씨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형이고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걸 부르신단 말이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단 말이지. 허황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넘어설 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 같은 걸 가르쳐 주셔. 아니야, 그건 너희 소망이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난관들이 앞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그냥 이걸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래야 하나님 부르신 거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왜 굳이 불러? 어차피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뭐하러 나한테 그렇게 붙잡고 얘기를 하려야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날 따라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때 이거 큰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저 선교사님이 가는 소리지. 목사님 맨날 저 소리야. 나도 기계공학 하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정말 말이 안 될까? 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만 내면 엉뚱한 데 갔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6년 동안 기계공학 공부했다니까. 빨리 갔을 뿐이에요. 빨리. 그러나 엉뚱한 데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늦게 군대를 갔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10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자, 부르심을 못 찾는 이유입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혼내는 것 같아. 부르심을 못 찾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야, 이거 비웃는 것 같은데. 이거 비웃는 거 아닌데 비웃는 것 같네요. 아닌데 이게 이 생각대로 잘 안 되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목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부르심 못 찾습니다. 알아야 돼.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아니면 어린이를 도와줘라. 그럼 어린이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지 그림을 그려가야지. 그렇죠? 어린이 도와줘 그랬더니 그럼 어린이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애가 누구냐?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부르심 잃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부르심을 못 찾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부르심 따라가다가는 힘들게 살 것 같다는 거. 그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이 성경 안 찾아놓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거 먼저 볼 수 있어요? 같은 7장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요 다다음 장에 마태복음 7장 그 7장에서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좁은 문 그럼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힘들다라는 이미지 없어요?
물론 이제 몸집이 크면 좁은 문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문이라는 건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거 아니야? 못 들어오고 만든 건 담장이라고 부르지. 그걸 문이라고 부르지. 문은 열리는 걸 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래서 만든 게 문이지. 못 들어가게 만든 건 문이 아닙니다. 단지 좁을 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힘들다, 고생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면 힘든 고생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덧붙인 이미지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고생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협착이 뭐야? 좁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 적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반대 개념 뭐예요?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사람이 많고. 쉽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쉽다 어렵다 얘기가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래 이런 길이란 얘기지, 절대로 더 특별히 어려운 길이다 거기에 내가 부른다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찾아간다, 부르심이랑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쉬운 길을 마련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 못 찾는 거는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식한 거는 방법이 있어. 지혜가 없는 거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것은 답이 있어요. 왜? 공부하면 돼. 알면 돼. 말씀을 읽으면 돼. 말씀을 들으면 돼. 여러분 지식을 늘리면 여러분은 부르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못 찾는 이유를 적어놓은 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반대로 하면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그래요. 이 게으름과 귀찮음은 정말 지독한 적이죠. 됐어 그냥 안 할래. 이래서 놓친 게 한둘이냐고. 조금 더 하면 됐는데, 내가 이것만 조금만 게으른 귀찮은 것만 해결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안 그래? 나만 그래? 다 그렇잖아. 승진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왜? 이 별거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게으름과 귀찮음 때문에 부르심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도 말씀 듣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내일부터 나는 기도 시간을 언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찾아야 돼.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찾아요. 평생 못 찾아요. 평생 그냥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발견 못하는 인생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쓰레기 생산자야. 쓰레기 생산자. 좋은 옷 입었어. 너 때문에 지금 새 옷이 흔옷됐어. 너는 이 가치를 떨어뜨렸어. 좋은 차 탔어. 중고차 만들었네 네가. 새 차의 가치를 1,000만 원 깎아버렸어. 여러분이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쓰레기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날 때 뭘 남겨두고 가요? 쓰레기를 남겨두고 가죠.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좋은 거 먹으면 뭘 남겨놔? 그 맛있는 음식을 뭘로 만들어요? 그거 하다 가는 거야. 에너지 소비하다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많이 만들고 왔구나. 비료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뭐, 좋은 옷 입어서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가지고 다른 물건들 있는 것들 다 나쁘게 만들었네. 새 것을 흥것 만들고 그러고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치 없는 인생이고 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냥 허비되는 거고 낭비되는 거고 똥 만드는 겁니다. 좋은 거 할수록,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걸 생산하죠. 그리고 더 많은 걸 남겨두고 가겠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똥만 많이 만드니까. 할렐루야. 똥 얘기하면 다 좋아하던데. 주일학교 가서 똥 그러잖아. 다 웃어.
근데 어른들도 똥 그러면 다 웃어. 이거 봐, 다 웃잖아. 좋아해요. 자, 세 번째는 악해서 그래요. 부르심 못 찾는 건 악해서 그래. 약한 것들. 악해서 그래요. 부르심을 왜 못 찾습니까? 대충 알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할 거라는 거 아는데도 안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가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야.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이거는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해줬는지를 잊어버리고 악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그건 악한 거지 약한 게 아니야. 그거 악한 거야. 못된 짓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발견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 안 하면 여러분 100% 다 찾습니다. 100%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부르심 발견 못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써놓은 게 다 그 얘기인데 발견 못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지런히 찾으면 분명히 찾습니다. 계속 찾다 보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걸 찾습니다. 그냥 찾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 아니야, 걸리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어떻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못 만나.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눈 가리고 막 이렇게 술래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봤어요? 왜 술래 한 명 눈 가리고 막 박수 치면서 나 잡으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못 찾지. 근데 박수를 계속 쳐줘. 어떻게 못 찾아? 어떻게 못 찾아? 물론 의자에도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박수를 계속 치는데 어떻게 못 찾아요? 부지런히 찾는데 못 찾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못 찾으면 이상한 거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못 찾을 수 있어. 아이 싫어, 귀찮아, 안 할래. 못 찾죠. 내가 저걸 왜 찾아줘야 돼?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즐거운 게 있는데 못 찾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늘리고 부지런히 제대로 찾으면, 그리고 악하지만 않으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부르심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부르심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 부르심 발견하고 적어도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1단계 부르심을 이룬 거예요. 이리 와서 예수님 믿은 거죠. 와서 예배드려.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부르심 가운데 전혀 부르심과 관계없다. 지금 여기 없어요. 물론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본다는 것 자체는 부르심을 가고 있는 거야. 안심해.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안에 들어있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안에 내가 이것을 이루고 있나? 아주 간접적으로 이루는 거 말고 아주 간접적으로 저 멀리서 살짝 걸려있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이 미션을 위해서 지금 내 직업이나 내 형로나 이런 거를 내가 가고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랑 다르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긴 한데 큰 그림의 퍼즐인가, 시간과 공간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시대에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미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달라요. 굉장히 독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과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일본 사람 총으로 쏘는 것은 여러분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잖아.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 있냐고. 가서 저격하는 건 여러분 부르심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부르심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의 필요가 뭐고 세상이 정말 빈 곳이 무엇인가를 받쳐야 되는데, 사진 하나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죠. 뭐라고 써있냐면 자말은 가장 똑똑한 애는 아는데 힘센 건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잘 보면 알겠죠. B가 어디가 있어요. 제일 이거 보면서 웃긴 게 뭐였냐면요. X야 X. 힘들어. E와 F 보입니까? 접혔죠. 우겨 넣은 거라.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데 안 맞으면 힘으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입니다. 딱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우겨놓고 대충 맞춰주는,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 쳐다보고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사업가를 꿈꿉니다. 풍족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회 일을 해서 써야지. 정말? 뭐가 좀 많이 접힌 것 같지 않아?
풍족한 삶을 위해서 막 부르심을 막 왜곡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산다고. 근데 그건 아니면 지금 막 우겨놓고 있는 거라. 여러분,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장되는 것이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지, 그게 부르심은 아니에요. 곡식 먹으라고 소 키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고기 먹으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공급하는 건 하나님이 보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사업가로 칭하는 이 사람들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금전적으로 섬깁니다. 그게 안 되면서 그걸 꿈꾸고 있다면 게으르든지 악하든지 무식한 거야. 이해됐죠? 이거 생각해.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껴있긴 껴있는데, 아,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아닌 게 아닌 거 아닐까? 뭐지? 네. 여러분의 인생은 딱 맞는 빈 곳이 있어요. 물론 20대에는 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 30대 가면 조금 이제 좀 제대로 가닥을 잡는다. 40대 되면은 이제는 거의 정확합니다. 이제는 불혹이라고 그래서 의혹이 없어. 의혹을 가지면 안 돼. 지금 와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뭐 안 돼. 지금 하던 거 잘해야 돼.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점점 명확해져요. 점점 들어맞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맞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맞춰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다. 나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해봤어. 나 할 거 다 해봤는데 정말 불행해집니다. 이런 인생 정말 불행해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똑똑하지 않다고 돼 있지. 힘센 건 알겠는데 똑똑하진 않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남들 가는 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건물주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너 지금 이상한 거 잡고 있는 거야. 반대로 가야 돼.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은 넓은 문 아닙니다. 넓은 길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남들 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여러분 손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는 길이다. 그거 부르심 아닙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왜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을 내가 또 하고 있어. 불가능하죠.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다고 오직 지구상의 오직 유일한 직업,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세요. 그러나 너만이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해야지. 너만이 할 수 있는. 똑같이 월급 받아 먹고 출근해주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 안에서. 그게 아니라면, 좁은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하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 편하게 먹고 그거 아닙니다. 네 번째, 성장의 기회인가 소모되는 곳인가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50대가 넘어가면 뭐 성장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성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은 50대건 60대건 80대건 계속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 부르시지.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애기들이지 뭐. 우리끼리 100살이 넘었다. 오 할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 100년이네. 얼마 안 돼. 어차피 어려. 예수님 장성원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모되고 희생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소모되고 있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더 성장하고 채워지고 더 넘치게 되지 절대 소모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야. 부르심이 잘못되지 않았어도 소모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태도나 무지하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정당한데도 방법이 잘못되면 소모될 수 있어요.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희생되어가고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소모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더해지는 것으로 부르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 착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한 거 맞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 예수님 희생시켰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희생한 거 맞아요? 아니요. 우리를 얻었는데 예수님이 기꺼이 했는데 기꺼이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투자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사실상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꺼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고요? 하기 싫은 부분이 있었지. 그러나 기꺼이 했죠. 왜요? 우리 보고. 앞으로 2000년도에 한국 땅에서 태어날 거듭날 우리 영혼들 보고 기꺼이 치르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동등됨 여김을 기꺼이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희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지. 살아가라고 그랬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무거워 보일 수도 있고 거기서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거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부르심 아닙니까? 이거 이루면 죽어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어도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왜 살아? 이거 이루면 죽어도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산다. 그럼 죽어도 되니? 그럼 그건 너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야. 돈 많이 벌면 정말 그럼 죽어도 되니? 그 돈 누가 가져갈까? 그거는 우리 부르심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이지. 자기 십자가, 각자의 다른 부르심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면 정말 죽어도 돼. 이게 내 인생이야. 그러면 이것이 나의 성장의 기회입니까? 소모의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소모되는 거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이지. 더 성장하고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제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훌륭한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정말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훨씬 유리한데?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착취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얘기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자들을 만들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독특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난 도움이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이 독특하긴 하지만 다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목사가 몇 명이나 있다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삶이 있지만 여러분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도 같은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같이 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부르심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했다고 그게 부르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부르심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부왕이 부르심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2020년 기부왕이 내 부르심이야. 2년밖에 안 남았어. 기부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부왕 된 것이 부르심 끝이 아닙니다. 내년도 기부왕을 네가 만들어야지. 네 옆에 있는 애를 그 다음에 기부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내가 기부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랑 같이 가는 애들도 그 다음 세대의 기부왕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을 염두에 둔 것이 부르심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가는 거 그거 부르심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보장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근데 애매하잖아요.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이 직종입니까? 저 직종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지 않으면 벌써 결정했겠지. 애매하니까 뭘 결정 못한 거 아니야.
뭐 내 앞에 있긴 한데 정말 맞는지 아닌지 맨날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참 잘하다가 저렇게 볼 때는 또 잘못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어떤 날은 맞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확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정말 해봐. 여러분 특히 진로를 놓고 고민한다면 고민만 하지 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맨날 30분씩 기도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30분이라고 합시다. 30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오는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싫으면 이걸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근데 내려놓으면 뭐 많은 걸 잃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막 허물어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고 소모되고 희생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때 과감하게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발견을 못한다고? 불가능해.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 하면 좋아요. 빨리 하면 좋습니다. 오래 하면 좋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의 자격으로 부르심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를 부르시면 나 지금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 뭘 이루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 잡았어. 잘못 잡은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나를 보는 걸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부르시면 늘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죠.